귀환해 북부 이스라엘 10지파의 추대를 받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는 등극하자마자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언제고 침략할 것을 염려해 북이스라엘 제1의 성읍이자 에브라임 산지였던 세겜에 요새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 400년에 걸쳐 동고동락해온 이스라엘이 이처럼 남북으로 분열되어 각 지파 간 반감이 극에 달했다고 하더라도 서민으로서 종교적 일체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조상 아브라함 이래 이스라엘은 솔로몬 성전 완공 이후 예루살렘을 신앙적 기반에 두고 있었기에 중요한 종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북이스라엘은 남이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로보암의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곧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때마다 성전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면 언제고 이스라엘이 자신을 죽이고 남유다로 향할 것이라는 걱정에 국리 끝에 민심을 돌리려고 예배양식의 변화를 획책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예루살렘 남단 베델에 또 하나는 북단 단에 두고 백성에게 이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이후 예루살렘에 오갈 것이 없다고 명합니다. 그래야 여로보암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온 이스라엘을 보이는 우상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여 그들에게 관능의 만족을 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여로보암의 처사에 레위 지파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여로보암은 되레 그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이를 그 밖에 다른 이스라엘에 계승토록 해서 그들의 반발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이에 레위 지파는 사방에서 본기에 이내 그들의 거처를 버리고 남유다로 옮기고야 맙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인구는 감소하고 남유다는 미력한 힘이 남아 그들의 국력에 덧붙이게 됩니다. 한편 남유다 르호보암은 당시 팔레스타인 수확기인 8월 15일을 유다의 절기에 맞춰 정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베델의 단에 올라 여로보암과 똑같이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여로보암의 종교적 죄악은 우상 숭배의 죄, 온 백성을 우상 앞에 무릎 꿇게 한 불의한 권력자로서의 죄, 제사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죄, 비열한 욕망에서 비롯된 제사장직 찬탈의 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본장은 여로보암 시대 무명의 예언자에 관한 기사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여로보암은 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 여로보암이 구축한 단에서 당시 제사장을 잡아 제사할 것이며 또한 그 밖에 사람들의 뼈를 사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징조로 이제 단이 갈라져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라 알렸습니다. 이를 접한 여로보암은 격분하여 단에서 손을 펴 그들을 잡아들이라 명했으나 그때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고 이때 단은 갈라지고 재가 기본복이 되어 쏟아집니다. 놀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 자신의 편손을 다시 온전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그는 여로보암의 청을 받고 그의 손을 다시 온전케 해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능력을 접하고 그를 왕궁으로 초대하지만 그는 여로보암 소유의 절반을 준데도 결코 초대에 응할 수 없다면서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해 베델로 내려갑니다. 이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전해 듣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화급히 뒤를 쫓아 하나님의 사람을 접하게 되는데 그는 정중히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시기를 결단코 집에 들어가지 말고 어떠한 음식도 취하지 말라고 이르셨다며 늙은 선지자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는 자신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모셔다가 정성껏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서 재차 그를 자신의 집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이러한 늙은 선지자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여기서 늙은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끝내 늙은 선지자에게 이끌린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함께 상을 대하고 먹고 마실 것을 취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저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하여 계시를 버린 죄의 대가로서 결코 온전히 죽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르셨습니다. 이윽고 늙은 선지자의 배웅을 받으며 나귀의 몸을 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그 도상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길에 나뒹굴고 있는 시체와 그 곁에 사자와 나귀를 보고 화급히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으로 달려와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에 당황한 늙은 선지자는 또다시 길을 재촉해 시체를 목도했는데 그때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귀도 짖지 않고 있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시체를 수습해 자신의 묘실에 장사하고 통곡하면서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거든 시체와 뼈와 함께 봉헌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해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릅니다. 한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랑과 있었던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의 행악을 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후로 누구든지 원하면 제사장직으로 임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가문을 끌어 멸망시키시고야 맙니다. 당시 여로보암은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위중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곧 아비야는 아비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벌로서 중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끝내 여로보암은 자신의 꾀로서 예언자에게서 동정어린 신탁을 받고자 아내를 평민으로 변장시키고 전에 자신이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한 실로의 아이야에게 보내 아들의 장례를 듣고 오라 명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의 아내를 접한 아이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모든 사실을 접해 당시 전후사정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야는 당시 나이가 많아 앞을 볼 수 없었음에도 자신을 찾아온 여로보암의 처를 대번에 알아보고 왜 이처럼 변명했느냐고 꾸짖고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도 자신을 위해 이방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이후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하시고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들깨와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야는 이에 덧붙여 그녀가 성에 들어갈 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라 이르고 다만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오직 아비야만이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묘실에 들이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전래 기사에 따르면 아비야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감시하라는 아비 여로보암의 명을 어기고 삼엄한 감시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검문소 자체를 파괴해 누구나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처가 성에 이른 때 가련한 왕자 아비야는 선지자 아이야의 말대로 숨을 거두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아비로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아들의 희생을 내팽개치고야 맙니다. 이윽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제는 남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즈음 애굽은 왕조가 바뀌어 제22왕조를 창시한 시삭이 국력을 회복하고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정복 정책에 임합니다. 시삭은 때마침 이스라엘의 분열을 기회로 삼아 북방 팔레스타인을 공략하는데 이때 남유다는 르호보암 치세 중 이방 종교가 참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암몬의 세력 확장에 기인한 바 컸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는데 모친은 암몬 사람 나암하였고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했습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들은 산 위의 푸른 나무에 산당과 우상 및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고 경배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산당에 남녀 창기를 두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르호보암 제위 5년에 시삭은 1200대의 병거와 6만여 명 그리고 수많은 보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 보물 및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모두를 탈취했습니다. 당시 시삭은 북은 갈릴리 호수, 동은 요단강 인근까지 공략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또한 르호보암 치세 중에 그는 여로보암과 지루한 전쟁으로 상당한 국력 소모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르호보암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들 야비암이 등극합니다. 야비암은 3명의 이복형이 있었으나 르호보암은 수많은 비빈 중에 특별히 마아가를 사랑해 그가 낳은 아비야를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아비암은 솔로몬의 만년에 이미 성인이 되어 시삭의 침공 때 부왕의 굴종을 목격하고 그간의 남북전쟁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자 북왕국을 공격해 여로보암을 격파하고 베델과 에브라임의 주요 성읍들을 탈취해서 국력을 신장시킵니다. 한편 아비암의 종교정책은 선왕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 산당예배, 이방신 숭배 등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비빈을 두어 극도로 문란한 궁중생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3년 만에 죽고 뒤를 이어 아사가 등극합니다. 아사의 주요 치적은 종교정책, 군비확장과 전쟁 승리, 외교정책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억압 등입니다.
차례로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아사는 이방 종교를 혁파하여 다윗 시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곧 태후의 권위를 앞세워 두로 및 페니키아 이방 종교를 도입한 원흉인 마아가를 폐위하고 추방했는데 이는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를 통해 후속되는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 목성을 혁파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예배를 일시에 폐기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사가 공을 들인 것은 군비학중이었습니다. 사하면에 적을 둔 상황에서 특히 애굽에 가공할 무력에 대비했는데 그 부왕의 치제 중에 시장의 침략은 이러한 그의 정책 실현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곳곳에 성체를 요새화하고 군대를 정비했는데 이때 훈련된 문사가 약 5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아사의 군비학중은 이내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곧 100만에 달하는 에디오피아 군대가 나미다를 급습했을 때 아사는 유다 산맥 서쪽 마레사 평원에서 이를 막아내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 애굽은 이후 3세기 동안 침략 의지를 상실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이러한 아사의 명성에 힘입어 북이스라엘은 시므온 지파를 비롯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백성들이 속속 남하해 나미다에 투항합니다. 이를 접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백성들의 탈출을 저지하기 위해 국경에 커다란 요새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아사는 바하사의 정책을 전복시키기 위한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겼는데 곧 수리아 왕 베나다에게 조공을 보내 북이스라엘을 공격토록 해 바하사의 나미다 진출 정책을 포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아사의 외교 정책은 참담한 선례로 남았는데 이를테면 후일 아하스가 아사의 정책을 흉내내어 아스로 도움을 청했다가 결국 망국의 길을 걷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후에 보겠지만 이러한 아하스의 우매한 정책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힘을 빌려 국난을 극복을 했던 불신앙에서 비롯된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문자의 기사에 비추어 성서 기자는 신명기적 사관에 입각해 아사도 한 가지 흠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미다 사방의 산지에 있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치세시의 유일한 성소주의는 아직 때가 이른 시점이어서 아사가 산당을 혁파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조금도 잘못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친이 구별한 것과 자신이 구별한 금은 그리고 성물들을 여호와 전에 받들어 하나님을 향한 독실한 신앙을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순진했던 아사도 말년에 발의 병을 얻어 고통 중에 신음하다가 끝내 숨을 거두고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이후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어종나거리려니 내 기쁨아
하나님